세상 돌아가는 모든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또 가끔 창문을 열고 길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쳐다보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정말 모두 다 바쁘게 삽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바쁘게 살까요? 앞도 뒤도 돌아볼 여유도 없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고민하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바쁘게 사는 이유가 뭘까? 저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삶의 질이 좀 향상되어지고 행복해지는 것, 이게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떤 통계에 보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의외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게 특별하게 있지 않더라고요. 행복하다라고 느낀 사람들 중에 상위 네 번째까지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1위는 어디냐면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이제 모래성을 완성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기를 목욕시키고 나서 그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는 엄마가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멋진 공예품을 완성한 예술가가 행복함을 느낀다고 그랬고, 그리고 4위는 죽어가는 생명을 이제 수술로 살려낸 의사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설문조사에 나왔어요. 여기에 목사로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다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를 볼 때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변화돼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는 목사의 마음은 그 어느 것보다 행복합니다. 행복은요, 특별한 경우에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느끼는 감정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일,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느끼는 감정, 이게 행복이에요.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네, 행복하길 원하죠. 누구나 다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제 나아가서 질문을 던져보면,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다고 대답하시는 분은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첫 번째 물음에는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두 번째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 대답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문제가 많기 때문이겠죠. 다가오는 문제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작가 이석원 씨가 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나는 거의 매일 일기를 쓴다. 어제는 한 5, 6년 전에 일기를 이제 꺼내서 2년치를 읽었다. 읽다 보니까 2년 동안 내게 수많은 크고 작은 불행과 행운의 일들이 수없이 반복됐는데, 읽다 보니까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뜻밖의 즐거움과 행복으로 끝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이렇게 썼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불행이 단지 불행으로 끝나지만은 않고 도리어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천 동지방에 속한 교회 중에 예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가보니까 요즘 이제 그 하나의 프로젝트를, 영성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153 감사 대행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맥추감사주일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까지 계산해서 이제 153일 동안 매일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153 캠페인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 번 묵상하기, 또 하루에 5번 감사 제목 적기, 그리고 하루에 3번 감사를 표현하기. 그래서 153이라고 하는 캠페인이에요. 153일 동안 각 성도에게 이제 일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그 일기장에 감사 내용을 적으면서 그 153일 동안 또 추수감사 예물을 준비하면서 이제 지내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저는 뭐 일기를 써본 적이 거의 없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방학 숙제로 내주는 그림 일기 외에는 거의 써본 기억이 없는데, 일반적인 일기를 통해서 삶을 되돌아보면 인생의 불행과 고통이라고 여겨졌던 시간들이 그저 불행이나 이제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 속에도 나오지요. 그게 일반적인 일기 속에도 나와요. 특별히 이렇게 감사 일기를 쓰고 영성 일기를 쓰는 경우에는요, 모든 상황을 감사의 렌즈로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그 시간들이 의미 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 일기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일기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복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겠다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순종과 거룩의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영성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선물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응답하며 살아간다면 행복이라고 하는 건 덤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쫓아 살지 않고 행복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로 사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건 감사할 조건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많아요.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감사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우리 주변에서 이제 간증을 통해서 듣기도 해요. 정말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상황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에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처음 받은 게 주전 605년입니다. 이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이 청년이 끌려가서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지요. 사실 청년들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청년의 때에는요, 쉽게 감정에 휩쓸리게 되고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어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결심이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청년이 나이가 먹었어요. 그동안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다리오 왕은
당시 62세의 노련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신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아서 총리를 세웠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사는 것은 똑같은 것 같은데 예나 지금이나 뭐 다를 바 없는데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뭐 과거든 현재든 가리지 않아요.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의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곳이 권력이 있는 곳이에요. 권력을 다투는 곳. 상대방을 넘어뜨려야만 그 권력을 내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권을 가진 사람은 정권을 갖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또 정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정권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잘못된 점을 계속 찾아내서 공격하고 방어하고 그러면서 한 시절을 다 보내는 거예요. 이게 좀 심해지니까 문제지요. 그러니까 나라가 국민들을 위해서 좀 정책적으로 좀 발전이 돼가 있는데 제자리에 멈춰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총리의 자리를 탐내던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서 어떤 정치적으로 흠을 잡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런데 흠이 없어요. 어렵고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에도 이런 다니엘 같은 청렴결백한 정치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얘기하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정말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이 사람들이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고자 했는데 그에게서 흠을 찾지 못하니까 다니엘의 신앙을 공격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정직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신앙을 문제 삼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공격 방법이고 마귀 사단의 공격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함으로 인해서 공격받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게 마귀의 전술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내세운 게 뭐냐면 본문 7절에 있는 그대로예요.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구하지 못하게 하자 그러는 거예요. 자, 마귀의 방법이 이래요. 아주 교묘하지요. 아니 그걸 못해 30일인데 30일 동안 그냥 문 닫고 안 보는 데서 해. 아니 나라가 30일 동안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왜 그걸 굳이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꼭 네가 죽어야 되는 상황을 만드냐고, 왜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뭘 보는 것 같으셨고, 오늘 기사를 쭉 보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사를 쭉 봤는데요, 기사 제목들이 다 그래요. 무슨 교회 뭐 그러면서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 집단 발병, 전체적으로 보면요 뭐 3명, 또 다른 애들도 다 그 외에는 기타 등등이야. 자, 희한하죠. 공격하는 말. 그러니까 그 뒤에 기사 내용으로 직접 들어가 보면 다른 여러 군데서 나온 사람들도 종합해 보면요, 그건 퍼센트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퍼센트가 때로는 아닐 때도 있어요. 물론 교회가 조심해야죠.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서로 살리자는 입장에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 맞는데, 이게 아주 의도적으로 그래야 기사를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 댓글에 막 욕을 달면서 기사가 상위에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래야 자기들이 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걸 정책적으로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죠. 지금 이 다니엘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법을 어기면
그 30일 동안만 잘 지키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30일 동안 잘 못 지켜서 어기면 사자굴에 집어넣자는 거예요. 아니, 왕이 생각할 때 왕을 높이자고 하는데 자기를 높이자고 하는 사람들의 그 청을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하루에 분명히 3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뭐냐면 본문 10절에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근데 다니엘이 했던 이 기도에는 특징이 있어요. 먼저 뭐냐면 그는 기도하면 죽인다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감사했어요. 감사. 그리고 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신앙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며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새벽 기도를 내가 거의 이제 안 쉬었잖아요. 처음에 그러다가 그 후에 좀 쉬었는데 이 교회는 이 교회 봉고차에 앞에 그 네온처럼 그게 키에 있어요. 송림감리교회라고. 그러면 멀리서도 교회 차인 걸 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꺼지더라니까. 끄고 다니게 되더라니까.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라는 생각이 요즘은 키고 다녀요.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앙을 숨겨요. 자신들의 선한 행위가 드러날까 감춥니다. 선하지 못한 행위가 드러날까 감추는 거죠. 성도가 성도인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질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떳떳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고국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으니까.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가 나옵니까? 아니 더더군다나 감사가 나오겠어요? 불평이 나와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서 마땅히 나와야 될 신앙의 자세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다니엘 시대에 비하면, 다니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안한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감사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이 절기만이라도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고 도전받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먼저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는요,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감사하잖아요. 뭐가 잘 풀리고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뭔가 기쁜 일이 있어야만 감사 예물 드리고 감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감사는요, 조건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요, 다니엘의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타깃으로 삼고 있어요. 실제로 다니엘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투성이고 짜증나는 일 투성이고 감정 상하는 일 투성인데,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곧
이제 환난을 당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 그때 고린도 교회는 넉넉했느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도 어렵지만 연말이라도 이 절기연금 중에 일부를 비전교회를 돕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조금 넉넉하면 초등학교나 이렇게 해서 장학금도 이제 졸업과 맞춰서 뭐 애들 장학금이라 초등학교 장학금이라 해야 뭐 10만 원, 뭐 15만 원 이렇게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한두 명이라도 주기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살기도 바쁜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래요. 넉넉한 교회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고 또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니까 헌금합시다 그러니까 넘치도록 연보를 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돕는 일은요, 물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죠, 마음.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왜 무조건 해야 되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괴테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일본의 시인 중에 미즈노 겐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즈노 겐즈는 11살에 뇌성마비가 와서 전신마비가 돼요. 말도 못하고 몸을 쓸 수도 없었어요. 그가 몸 중에서 유일하게 기능을 하는 곳은 눈을 깜빡이는 것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눈 깜짝이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즈노 겐지가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눈을 깜빡거리면서 한 글자 한 글자씩 선택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어머니가 글자판을 벽에다 걸어놓고 이제 지시봉을 가져서 하나씩 짚어나갈 때 딱 도착할 때 눈을 깜빡이면 그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가 글씨를 받아 적어서 시집을 냅니다. 고통 속에서 창작한 이 시집을 세상에 발표했을 때 그 시집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NHK 이제 방송에서도 그를 방영했다고 해요. 4권의 시집을 내는데 첫 번째 시집 중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최악의 조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할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눈 깜빡이는 것밖에 없는 이 사람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이 사람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만 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진실한 마음을 다해서 아멘이 되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감사는 신앙이에요. 감사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감사라고 말씀하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면 그거야말로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느 가족이 디프테리아로 인해서 자녀가 4이 있는데 그 중에 3이 죽습니다. 한 주간에. 그리고 그 주일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 부가 하나 살아남은 딸을 데리고 교회로 갑니다.
남편이 교회학교 부장이었는데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가르침을 차분하게 가르쳐 나갔다고 해요. 많은 사람이 그 상황을 보고 오히려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부부는 침착했고 아주 조용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후에 한 소년이 자기 아버지와 집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부장 선생님 부부는 부활의 이야기를 진짜 믿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은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어. 그러니까 아들이 다시 말하네. 그렇지만요, 부장 선생님 부부는 우리가 믿는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모두가 다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말은 하는데 진실로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 부부가 믿는 부활의 그 간증들은 진짜 믿어지질 않은 거죠. 제가 속초에서 목회할 때도요,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얼마 있다가 은퇴는 바로 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의 간증 이야기를 보면 아들이 교회 그 시골 아주 저 전방에 최전방에 있거든요. 교인도 몇 명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전기를 이렇게 만지다가 아들이 토요일 날 그걸 지금 예배 드리는데 지금 준비를 한다고 전기 만지다가 감전사로 죽습니다. 그 아이를 그냥 관에다 모셔놓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삶을 보면, 행동하는 양식을 보면 다른 믿음, 다른 신앙을 가진 것 같더라는 거지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감사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도구예요. 결국 기도하던 다니엘이 고발당해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는데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지금 뭘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또 모든 것을 통해서 감사를 이제 감사로 받아들이고 감사를 행해요. 사실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게 기적이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세 친구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풀무불 속에 던져져요. 그런데 그들이 아주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아서 불에 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 이게 기적이죠. 감사는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꽤 오래전에 개그 프로그램 중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세 명이 나와서 노래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 이렇게 하면서 했던 개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즐겨 들었던 봤던 프로그램인데요. 이 세 사람이 사실 인지도가 별로 없을 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름이 알려진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감사가 주는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와요.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조금은 넉넉지 않을지라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바꿔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